행복한 성도 9번째 시간으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분에게 자신의 아픈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눈까지 침침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듣고 말합니다. 당신은 비타민 V가 모자란 것 같군요. 이런 진단을 받고 환자가 당황했습니다. 비타민 V도 있습니까? 비타민 A는 들어봤어요. B, C, D, E. 그런데 비타민 V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비타민 V는 비전의 V를 약자로 쓴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네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미래에 대한 꿈, 밝은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겠죠. 극복할 수 있겠죠. 지금은 돌아가신 국문학자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TV 대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특별히 당시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박사님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6.25 전쟁까지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 끝에 찾은 것이 우리말 연구였다고 합니다. 평소 국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소질도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꿈을 발견하고 나라와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마음먹었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라는 단어에 대해 연구하다가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이유는 과거를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어제, 이거 우리말입니다. 현재를 뜻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뜻하는 내일, 이거 한자입니다.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은 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제라는 말 안 쓰죠? 내일은 한자예요. 청년이었던 박사님은 올제라는 말을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말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했대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민족이야. 우리는 내일이 없는 나라야.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전쟁과 가난과 기아로 희망이 없는 나라야.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셨대요. 아니지, 내일은 없지만 모레와 글피는 있잖아. 여러분, 모레라는 말 우리말입니다. 글피라는 말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민족은 가까운 미래, 내일은 어둡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분명 좋은 나라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 꿈대로 대한민국은 이만큼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꿈과 희망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꿈,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꿈, 그걸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 이어령 박사님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꿈, 인생의 꿈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언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불행,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는 불행하죠.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넘어지게 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다시 일어난다, 이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갑니다. 의인도 성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나에게도 주실까요? 아멘.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음과 또 하나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좋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돼요. 난 앞으로 안 될 거야. 그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항상 그 미래에 소망입니다. 밝음입니다.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입니다. 모두에게 주십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불신자 집안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80세 노인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소년 사무엘, 어린 목동 다윗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부인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의사인 누가에게도 주셨고 세리 마태, 공무원인 마태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업가 여인 루디아에게도 주셨어요. 이처럼 나이, 직업, 성별 모든 걸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대표적인 방법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대요. 비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꿈이 생깁니다. 말씀이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어야 염려가 사라지고 밝은 미래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방황하지 말고 복된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모든 시간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주님은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환상, 예언, 꿈 모두가 다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뭘로 충만한 교회? 성령? 또 하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때마다 교회의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 수에 대한 목표, 예를 들면 선교사들 목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10분이 됐어요. 올해는 지금 바라기는 모로코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일본 갔다 왔는데 올해는 모로코로 윤지 선교사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그런 목표들, 또 때가 되면 건축도 하고, 아멘이 작네, 건축도 하고, 그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때그때 목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비전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지난 8년 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대단히 많이 부흥했어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무리 부흥해도 이 비전과 이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목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서 흔들리는 경우들을 봐요. 가끔 기독교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볼 때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했던 성도님이, 그렇게 부흥하고 좋았던 교회가 흔들리는 걸 봐요. 왜 그럴까? 제가 찾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이상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이 치유받고 병든 사람 고침받을 것입니다. 꿈이 없어 삶의 의욕과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용기를 찾고 변화될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 땅의 나라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가난한 자에게 부요가, 실패한 자에게 성공이, 무죄한 자에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는 더욱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변화와 성장, 성숙과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제 3자는 알아요. 됐다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무리 부흥해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목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럴 때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요즘 나누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전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교회 문 닫는 것, 앞으로 잘 안 되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잘 되고 나서 버림받고, 오히려 다 이루고 나서, 다 가지고 나서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거 두려워할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잘 되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주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비전과 현실의 괴리예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원대한데, 비전은 너무 밝고 좋은데, 흥분되는데, 현실은 너무 암울해요.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비전이 생기질 않아요. 아니, 생겨도 자꾸 흔들려요. 자,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하다 보면요, 자주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힘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한 번은 기독교 신문으로, 인터넷으로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매각합니다.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그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매각합니다라고 신문에 뜬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어떤 교회, 이거 기사를 딱 봤더니 제가 우푼, 여러분 우푼 아십니까? 웃긴데 슬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푼이 됐어요.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매각한대요.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어려워서 교회를 매각한다라는 게 온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 한편이 참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 비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비전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얼마나 비전이 크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에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대요. 이게 지금 비전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좋은데 현실이 그 비전을 잠식한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접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여생을 보내시겠대요. 그 목사님은 연세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세요. 근데 교회를 접고 운전하시면서 여생을 보내시겠대요.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공감도 되고 궁휼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심호하신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인데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비전은 위대한데 그 비전이 현실을 만날 때 흔들려요. 비전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은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비전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 현실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 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비전 좋죠. 꿈, 희망 좋죠. 그런데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과거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초창기 때 조용기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원색적으로 전도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조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지옥이요? 지금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을 가? 그리고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조 목사님이 가봤더니 진짜 지옥과 같은 삶이더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비전 좋죠, 목사님. 설교 비전 좋아요. 그런데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먼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할까요? 비전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영진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분들이 계실 거다. 이 말씀을 읽어드려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마귀에게 눌린
눌린 모든 자라고 말해요. 눌린이라는 원어의 뜻은 통치되다, 압제받다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통치하고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문제고 고난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눌리는 게 문제예요. 과거에는 안 어려웠습니까? 과거에는 안 어려웠어요. 보릿고기, IMF, 과거에는 안 어려웠습니까? 또 나만 어렵습니까? 남들은 안 어려운가요? 남들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렵지만 이기고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고난이 있는 것도 알아요. 진짜 문제는 눌리는 게 문제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해요. 마귀가 눌러요. 고난 별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 이기면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마귀가 눌러요. 아예 꿈조차 잃어버리도록, 아예 밝은 미래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을 눌러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르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인정해요. 힘든 거 알아요. 그 사정 이해해요. 그러나 눌리면 안 돼요. 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은 비전을 붙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비전을 성취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첫째, 눌리지 말고 고난은 잠시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제가 비전과 관련된 유명한 강사분의 강의를 유튜브로 봤어요. 설교 준비 차원에서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귀에 들어왔어요. 기업, 어떤 큰 기업체 강연하는 내용인데, 비전을 가진 기업인은 5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철저한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사명감 또는 소명의식에 바탕을 둔대요. 즉, 소명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인생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분명히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거기서 비롯된 낙관주의가 있어야 한대요. 둘째는 성실성, 셋째는 높은 수준의 야망과 그에 부합하는 인내심, 넷째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감정이입과 상호 존중의 자세. 다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딱 들어온 말이 첫 번째, 철저한 낙관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있는 성도들에게는 철저한 낙관주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어려워요. 유례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대비되는 게 뭡니까? 잠시와 큰 긍휼이에요. 잠시와 영원한 자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고난 잠깐입니다. 그 어려움 잠깐이에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성공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결국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결국 잘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예수 이름으로 결국 잘 됩니다. 잠시예요. 잠시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나가요. 좀만 참으세요. 좀만 견디세요. 좀만 이기십시오. 둘째로, 눌리지 말고 노래해야 돼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읽죠.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너래요.
홀로 된 여인이래요. 모두 다 고난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구로는 출산을 말해요. 잉태하지도 출산하지도 못하는 여인이, 거기에다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외로운 여인이 철저한 절망을 말합니다. 이런 철저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게 뭡니까? 노래하라. 그것도 외쳐 노래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노래해야 됩니까? 많음이니라, 많음이니라 노래하래요.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래요. 나는 많게 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남편 있는 자보다 많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나는 누구보다도 잘 될 것이다.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이사야서 54장 앞에 이사야서 5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십자가를 이야기한 게 53장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54장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노래하라는 거예요. 더욱 이 말씀이 중요한 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함께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4장 27, 2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현실에 눌리지 말고 노래하라.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조금 괴롭다고 눌리지 말고 노래하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래하십시오. 한 번은 평일에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막 봉사를 하는데 가까이 갔더니 뭘 흥얼거리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뭘 흥얼거린가 들어봤더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 많이를 강조하더라고요. 많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신나게 막 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나왔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도둑 맞은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이 없어서. 목사, 도둑이 왔나? 온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창문도 열려 있고 여기 있고. 봤더니 어떤 성도님이 내일이 창립기념일 생일이라고 의자고 뭐고 다 해놓고 걸레 들고 대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 찬양만 계속 리바이벌 있잖아요. 그 찬양만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말하셔야 돼요. 성경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눌리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주님은 노래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세요.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넓히래요. 길게 하래요. 견고히 하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주님이 주실 걸 믿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부탁하셨는데
작정 예배 3일을 부탁하셨는데 목적 있는 예배였어요. 목적이 뭐냐? 며느리가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데요. 그래서 작정 예배를 드려달래요. 작정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순간 무슨 말씀을 전하지? 아이를 없는 가정에 무슨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상치 못한 너는.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신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며느님,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자녀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하세요. 난 많아질 것이다. 난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노래하세요. 그리고 나서 잊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못 잊어요. 진짜 아기가 생겼는데 그것도 쌍둥이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하셔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배운 교훈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목회 초년성이었을 때 이사야서 54장 1절만 가지고 전했어요. 노래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과 며느님이 집에 가셔서 그래, 은혜를 받았나 봐요. 우리가 노래하자. 주님이 주실 거야. 아기가 생길 거야. 나는 엄마가 될 거야. 나는 할머니가 될 거야. 노래했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아기용품 사자. 그래서 권사님과 며느님이 가셔서 아기 신발을 샀다라는 거예요. 신발.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 올 때마다 가방에다 넣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그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여러분, 노래하고 주실 걸 믿고 행동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의 집에 갔는데 너무 어려운 선지생도예요. 선지생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남편 신학생은 죽고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죠. 저기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세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세요. 열왕기하 4장 2절 3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눈앞에는 한 병 기름이지만 조금 빌지 말고 꿈을 가지고 많이 준비하래요. 행동하래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빌린 만큼 기름이 채워집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노래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정신없이, 또 하나는 가볍게. 사랑 여러분, 성도가 비전이 없으면 정신없이 살아가요. 한 해가 또 흘러갔어요. 내가 뭘 했는지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돼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사랑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가벼워져요. 내 인생이 가벼워져요. 귀한 인생이고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가벼워져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다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고 가볍게 사는 게 아니라 후회 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의 조건, 오늘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주님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전을 붙드는 일입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에 눌리지 말고 비전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입니다.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준비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